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길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불어오는 바람이 있고 또 풍랑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믿음의 길이 때로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비겁한 모습으로 설 때도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또 실패를 했었던 이 뼈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 후에 베드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흔들리거나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도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마음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AD 64년경 이후에 기록될 것이었다고 추정을 하죠. 그때는 이 로마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막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는 그런 어려운 크리스찬들에게 난관의 시기였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누가 를 타겟으로 해서 썼는지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모든 초대교회 상황이 그러했듯이 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위협이 있었고 또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2016년에 함께 묵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2016년에 묵상을 했던 베드로 전서와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그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 전서는 이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이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편지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에 대하여 대처하도록 주신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심판도 없을 것이니까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라고 성도들에게 종말 신앙을 마구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약해진 그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직 그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힘쓰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러면서 또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단순히 구원받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풍습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한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죽겠다,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는데,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그 수신자도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감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패키지가 배달되었을 때 그냥 받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키지를 받는 것을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패키지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사인하고 받아야 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낸 사람한테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패키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뭔가 미스언더스탠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내가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대해서 알고 천국 그 지옥 나 다 알아 라고 하는 것, 그 아는 것이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는요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썬데이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믿음에는요, 믿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삶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오늘 안 찾아오셔도 주중에 전화하셔도 돼요. 그 믿음에 대한 퀘스천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그 고백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요, 경건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알미죠? 늘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머리로 알고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의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언제 행복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할지 그걸 알아야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가질 때 또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커넥해서 일생을 살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교사였던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강조했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리와 뭐 신학적인 그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면서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안다, 난 성경을 많이 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요. 아니 뭐 목사가 되었어요, 권사가 되었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집사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성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뭘 기대하시는지를 가슴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근데 육체는 멀쩡한데 영혼이 죽은 영적 사망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영생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모든 삶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경건의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영혼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을 찾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영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모든 잘못된 죄와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어요. 그리고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죠? 누구 차례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또 했군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주시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친밀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함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인 거예요. 또한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묵상도 아니하고 기억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이고 친밀히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성화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여러분, 성화가 뭔가요? 성화, Sanctification.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바로 정욕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성공이고 자기 뜻입니다. 그래서 정욕은요, 자신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망은요, 끝을 알지 못하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정욕, 욕심 때문인 거예요. 또 인종차별도 있죠. 신분차별도 있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욕에 반대되는 게 뭐죠? 욕심에 반대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이미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싸움에서 때로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싸웁니다. 죄로 인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죄로 인해서 스텝백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더불어서 서포트하면서 그 걸음을 한 발 뒤로 갔다가 두 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아래 내리막길로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때로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후퇴한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어울릴 수 없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후퇴한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어?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꼭 닮은 아이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참 붕어빵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붕어빵은 같은 틀에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면 무엇이 닮았든지 닮아 있어요. 외모나 행동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야, 너 누구 닮아서 그래? 근데 근원을 찾아보면 부모에게 있어요. 애들이 성격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지 되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뒷모습도 그렇고 웃는 모습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DNA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DNA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누구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뭐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에게 있다면 이 땅의 그 쾌락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경건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과 함께 썩어져 없어질 이 땅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경건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또한 천국 소망을 통해서 성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장로예요, 저 목사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썩어질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여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고 경건의 삶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